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석죄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하리라 하셨다 하며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겐 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섬기시는 생업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주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무려 80년간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애고로 가서 바로를 만나라는 말씀을 너무나 부담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는 결코 애굽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절대로 바로 앞에 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곧 수치와 죽음을 뜻했기 때문이죠. 그도 한때는 동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애굽의 왕자였을 때의 일이고 지금은 일개의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꿈을 포기한 지는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오늘날 하나님이 그에게 애굽의 바로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 하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웠던 겁니다. 아니 사실은 무서웠습니다. 그는 애굽에 가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휩싸였던 거죠. 이 때문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느냐고 묻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는 못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신 거죠. 반드시 너를 내가 책임질 것이고 너는 백성들 이끌고 이곳 호렙산에 와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내가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말하면은 그들이 분명히 그 신의 이름이 누구냐 이렇게 물을 텐데 그때 뭐라 대답하겠냐고 묻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밝히세요. 하나님은 그 어떤 곳에도 의존하지 않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자유로운 영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모든 것을 스스로 계획하시고 또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밝히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함께 모세에게 애굽 땅에 가서 해야 할 일과 또 애굽 땅에서 벌어지게 될 일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서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주겠다는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다음에 장로들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때 바로가 보이게 될 반응까지 알려주세요. 바로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것인데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땅의 여러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비로소 너희를 보내줄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갈 때에 많은 전리품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 땅에 가서 그가 해야 할 일도 알려주시고 또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이제는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어요.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애굽은 심판하실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가도록 이끄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전리품까지 챙겨야 될 겁니다. 전리품을 챙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전리품은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취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죠. 물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전리품을 챙겨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폭정과 억압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몸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모세가 애굽에 가는 것은 이미 결과가 뻔한 싸움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는 바로를 이길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 땅을 당당하게 벗어나게 될 겁니다. 그는 이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또 장로들에게 무슨 말을 할지, 애굽 왕 앞에 가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일일이 다 알려주셨잖아요. 다시 강조하지만 이 전쟁은 결과가 뻔한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게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말하라. 이렇게 명하시거든요. 이것은 애굽에서 종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정체성이 뭔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증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아닌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예배자란 세상과 구별된 존재한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것도 악한 세상의 권세를 상징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라. 그리고 바로에게는 나가는 이유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달라. 이렇게 말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겁니까?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로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출애굽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애굽을 쳐야만 비로소 이스라엘은 구원받게 될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모세에게처럼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부담을 갖곤 하죠.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고집을 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그 자체로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여겨요. 하지만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도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선교지로 보내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령이 너 입술을 주관하여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알려줄 테니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일을 직접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저 믿고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이 다 있습니다. 애굽은 심판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될 겁니다.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전리품까지 챙겨서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의 구원을 방해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결론이 난 전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두렵고 불안한 것은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장차 겪게 될 미래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고 알려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결코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미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이 사실은 큰 기쁨인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의 길을 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예배자로 부르시는 받았다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시고 중화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싸움은 이미 결정이 된 싸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미 주님께서는 승리의 깃발을 꼽으셨고 우리는 그 깃발을 향해 나아갈 뿐입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구원의 축제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많은 영혼들이 도함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복된 성김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적어진 삶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바라옵기는 치유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모두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위암과 유방암으로 또 폐렴과 당뇨로 심부전증으로 갑상선과 소화장애로 허리골절로 수화마비 장애와 뇌질환으로 공황장애로 또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중독과 치매로 불면증과 협신증으로 또 만성관절과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착증과 방응과 신장 이상으로 또 콩팥과 십이장 등 이상으로 췌장 이상으로 또 사고로 인해서 치료를 받고 있고 수술 이후에 회복을 바라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치유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는 약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또 사업으로 여름평 가운데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을 궁여겨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든지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자녀를 출산케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자녀들 그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은사와 달란트로 하는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영혼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신앙이 잘 자라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자녀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때가 되면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은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청년들을 통하여서 정말 이 땅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능을 앞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그들이 기도하고 바라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다는 그 믿음을 붙드는 것이오니 주님,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때로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 할지라도 능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의 사업장 또 직장의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구역과 또 자치기관과 또 전도특공대와 동암지원센터 그 사랑식당 등을 운영 통해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또 매 시간마다 중보 기도자를 세워주셔서 우리 동암교회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이끌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귀한 사역과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중창단과 또 교우 찬양대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들이 하나님께 찬양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전도 캠프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주님 잘 준비하여서 은혜 중에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우리 중고등학생들 더 좋은 추억을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로브생활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명가로 세워지는 복된 가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과 권생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하여 주시고 또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며 또 기쁨과 감사 속에서 주어진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드리는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적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며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이 하루속의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사역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적으로 전쟁과 또 자연재해와 여러 포악과 폭정 가운데 억압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반드시 악한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여 주시고 억압받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평화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